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에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바다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삶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지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네, 아벨이죠. 반대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가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벨과 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영어 순서로 봐도 아벨이 먼저죠. 물론 한국어로 하면 가인이 먼저일 수 있죠. 기억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항상 가인과 아벨. 한국의 고전동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죠. 흥부와 놀부. 누가 형입니까? 놀부가 형입니다. 흥부는 동생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동생이 먼저예요.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이기적인 사람. 앞글자로 따지면 놀부가 사실 먼저 와야 되는데도 흥부와 놀부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놀부와 흥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질서 있게 하셨어요. 원래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만드신 것도 아니고 모든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셔서 채우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가정 안에도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라.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을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질서를 세우신 거죠.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직분자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어른들 존중해야 되고 리더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자꾸 어두울까요? 왜 세상이 자꾸 무너져가는 것처럼 느끼고 왜 세상에 더 이상 사랑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것을 남이 베푼 모습에 대해서, 배려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까요? 질서가 사라진 겁니다. 혼돈이 온 거지요. 여러분, 법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폭력과 불법으로 가득 차겠지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니 사람들은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죄가 기준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도 홍수로 심판을 받은 것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바벨탑 때도 언어로 하나님께서 다 흩어놓으신 것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예배에 실패하니 분하고 안색이 변하게 되어져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 화가 얼굴로 드러난 겁니다. 몹시 분하여.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매우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이 불타는 분노가 지금 바깥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통제하지 않는 감정, 인간의 질투와 교만이 다 드러나는 거죠. 안색이 변하니,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 의미가 그의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거든요. 아래로 떨어졌다. 얼굴이 이 들려있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들려있다. 기쁨과 평안이에요. 항상 이렇게 기쁜 사람은 조금 막 이렇게 들떠 있잖아요. 그런데 떨어졌다라는 건 수치, 분노, 절망, 낙심,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분노, 그의 안색이 변한 것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아벨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열매와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가 있어요. 여전히 불평이 있고 불만이 남아있어요. 그럼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린 후에 감사의 말보다 원망의 말이 있어요. 그럼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바꿔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라면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죄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6절에 왜 네가 화가 났는지, 네 안색이 왜 변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7절에 죄가 너를 원한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죄로 여기는 것들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죄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죄를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죄를 용납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기회를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 결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엔 누구에게 순종할까요? 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죄는 예배의 실패의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건 죄가 어떻게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의 다스림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감정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결과 폭력과 살인이라는 악한 일을 행했어요. 바로 예배의 실패의 끝은 무엇입니까? 미움이고 죽음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것을 사람에게 전가한 겁니다. 아벨에게 드러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열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예배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그 감정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 내 예배의 실패가, 내 신앙의 실패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그래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시죠. 가인에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심판의 질문이지만 사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질문하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죄 지었다고 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그 기회마저 놓쳤습니다.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신이 지금 동생을 죽여놓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죠. 바로 이게 죄의 특징인 거예요. 죄는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죄 지으면 또 다른 죄를 지어요. 작은 죄라고 여겨지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엔 또 큰 죄가 되는 거지요. 예배의 실패가, 지금 이 예배의 실패, 그것이 미움, 살인, 가정은 파괴됐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세요. 하지만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시죠.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성공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멀어져 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냐?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배합니다. 새벽에도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예배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또 공동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우리의 모임을 갖고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의무적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기복적인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내가 지금 하는 농사가 잘 될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고 감정에 빠졌고 사람을 미워하고 결국 살인했어요. 우리도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이와 비슷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여러분, 예배가 죄를 이기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나를 지배하려는 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목숨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실패하면 내가 죽고 삶이 죽는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나의 모든 삶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어떤 마음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예배의 자리에 앉는 순간 주님을 찾는 거룩한 그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내 마음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감동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는요, 결국엔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자들이 가서 예배자들을 세우고 예배하는 곳을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 필리핀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선교팀원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모든 땅이, 밟는 모든 땅이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문지연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이들도 예배자가 되어서 필리핀 땅이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위하여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 선교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니 하나님 그 관정과 또 하나님 우리 학생들 주님이 돌보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받는 모든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가 진정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 주의 사랑의 의적 있는 자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자들이 가서 예배하는 바보자라니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영혼의 은혜를 강건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필리핀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많은 예배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모여있어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업자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서울에 모은 자리, 주님이 인도하실 자리,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뜻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시간을 되게 하소서. 간절히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정말 예배할 때 목숨 걸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예배에 실패하면 내 영혼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내일 예배 열심히 해야지, 돌아오는 주일에 열심히 예배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심령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